할렐루야. 4월 1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또 순환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신명기서 30장 3절 말씀은 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지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야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사실 경고하시면서도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보란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이런 사건들의 연속 아닌가 싶어요. 성경을 보고 또 읽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사건이 바로 이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신명기서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되는 모든 복의 선언과 저주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순종하여 포로의 수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만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하여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밝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까지 가버린 죄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청종하여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변개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정하시며 한결같으시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시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약속을 하고도 이미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이미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이나 또한 우리를 좀 동정적으로 또 좋은 쪽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바라보시며 낭만적이고 이상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떨어진 그리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인간의 그 민낯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시며 사랑하셨다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는 신약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기 전에 모두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가 이미
닭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그 늠름한 당돌한 고백 앞에서 우리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여전히 문 열어놓고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6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할례는 사실 그 마음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행위로는 결코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할례는 그 마음에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코 구약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어요. 이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구약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할례는 네 마음에 해라, 할례는 육신의 그 어느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라, 이 말은 굉장히 도전적이었을 것이고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8절 이하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신명기서 30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듣고 순종하라. 여기서 돌아오라는 시브리어는 슈브, 곧 회개와 회심을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10절에 뭘 약속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할례 받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것만큼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오직 그 마음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허망하고 거짓된 삶이 있다면 지체 없이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돌아와야만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때를 아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언약으로 그 복으로 함께 하신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함으로 또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순환일 기념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순환 기념일입니다. 오늘 밤 9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밤이니까요. 꼭 경건함으로 겸비하여 주께 나와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사 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애끓는 애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곧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들, 부모들, 남편과 아내에게 오직 은혜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조만간 예배당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의 복음 기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공동체 가운데 실족하거나 시험거리에 매몰되어 있는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도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